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제독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해군 중앙교회 김혁수 장로님과 함께 손원일 제독의 신앙 이야기와 해군 선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군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진해에 손원일 제독을 기념하기 위한 손원일 선교센터 건립이 진행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된 건지 설립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제 개롱되어 있는 해군 본부교회에서 해군 선교 7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70년 동안 우리 해군 해병대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다하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군 선교 70주년을 맞으면서 2016년도에 해군 해병대 교회 총회가 손원일 선교센터를 건립하기로 의결을 하고 약 1년 반 동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재단법인 손원일 선교센터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군 복음화와 해군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손원일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로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손원일 제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원일 제독 어떤 분인가요? 네, 우리 해군의 창군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은 이장이었던 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해방과 동시에 상군 중에서 가장 먼저 해군을 창설하셨습니다. 우리 해군은 정부에서 창설해 준 것이 아니고 손원일 제독과 몇몇 창군 멤버들이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해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11일 11시에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11월 11일 11시라는 것은 한자로 열 십자와 한일자를 보태게 되면 선비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손원일 제독은 신사해군을 건설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손원일 제독은 살아 생전에 신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사해군에 이어서 믿음의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군종 제도가 없었습니다. 예. 1945년 9월 15일 날 정달빈 목사님을 해군 장교로 임관시켜서 해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1949년 2월 5일에는 당시 해군본부 인사국장이었던 김대식 중령 관사에서 정달림 목사 손원일 제독의 이제 몇몇 이런 그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국군 최초의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신길동에 있는 해군 중앙교회가 바로 이 국군 최초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 4월 15일에는 또 무적 해병대를 이렇게 창설하셨습니다. 그 해군 내에서 신앙이 좋고 또 용기가 많고 실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해병대를 창설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김대식 중령이 나중에 3대 해병대 사령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원일 제독은 독립운동가요,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국방력 건설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고 또 초대 그 서독 대사를 하시면서 외교관 역할을 하신 성각자이시고 애국자이신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일 다락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손원일 선교센터의 모체라고 들었는데 이 원일 다락방이 뭡니까? 이거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랐습니다. 예.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교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교관님과 함께 우리 동기생 몇 명이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관생도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침번 1시 갔으면 하루 종일 강의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졸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전혀 피곤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임이 이제 옥포 등대 클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대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추며 배 길을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도 이 세 가지를 정했는데 온전한 11조를 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해군 보고마에 헌신하자 이런 이제 그 다짐을 했었는데 예. 임관을 하고 이제 그 실무에 나가 보니까 장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이제 수많은 유혹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해군 보고마에 대한 헌신은 고사하고 교회조차 출석을 못하는 이러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이제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973년도로 기억하는데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 그 김선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기생 몇 명하고 후배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고 또 김선도 목사님께서 전부 다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관학교 입구에 보면 그 일본 적상가옥 2층 다락방 형태의 그 방이 있습니다. 그 4개를 얻어가지고 제일 큰 방은 기도, 예배, 또 세미나 이런 걸 하고 작은 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후배들을 신앙 지도를 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군사관학교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7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생도들이 이제 그 당시 봉급이 뭐 2, 3만 원 될지 모르겠는데 벽돌 10장 이렇게 이제 건축원금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옥포 다락방 그 적상가옥도 이제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는데 한 28명 이렇게 늘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손원일 제독 부인인 홍은혜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이제 알고 다락방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해서 토지를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또 다락방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짓는데 또 할 수가 없고 계속 회피하고 잘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28명이 28일간 그 다락방 거기서 철회를 했어요.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를 담당하는 이제 한 명이 밤을 완전히 세우면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철야 기도를 마치는 날 해군사관학교 교회에 헌당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오찬하면서도 홍은혜 권사님 눈도 잘 안 맞추고 그랬는데 헌당 예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의 선교 유지재단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금을 해가지고 1983년 4월에 이제 그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옥포 다락방에서 원일 다락방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동안에 약 700여 명의 그 장교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해군 부대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출신 중에 이제 목사님도 17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돼 가지고 또 해군 보고마에 큰 그 일익을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원일 다락방이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건지를 짚어주셨는데 이 원일 다락방이 신축이 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원일 다락방은 이제 3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아가서 균열도 생기고 녹물도 흐르고 이렇게 너무 낡아 보니까 이제 요즘 초급 장교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낮 12시에 되면은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이제 알람을 해가지고 총원이 기도하고 짧게지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020년까지 약 4천 건물 80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5, 6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지난 8월 30일 발기인 대회를 했고 이제 창립 총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손원일 선교센터를 통해서 해군 선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손원일 선교센터를 어떻게 좀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선교의 도구로. 이제 우선 이제 육군은 15만 명 정도씩
그 세례를 줘가지고 이제 대대에 배치가 되면은 이제 육군 군종 장교 플러스 민간인 목사 해가지고 약 8,900명이 대대에 배치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앙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만 계시면 교회가 없어도 식당이나 빈객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주 전력이 함정입니다. 또 해병대는 육군과 틀려가지고 아주 객고지에서 소규모 부대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함정과 해병대 대대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이 초급 장교 부사관들을 신앙을 훈련시키고 양성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가지고 모든 함정, 모든 해병 부대에 다시 말하면 해군 해병대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200여 개의 무형의 교회를 세워서 해군 복음화와 해군 선교를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손정도 목사님 또 손원일 제독 해군 선교 70년사 이렇게 이제 간도 만들고 앞으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해병대가 있는 포항과 또 백령도 같은 이런데 또 해군 1, 2, 3함대가 있는 동해, 평택, 부산 등에도 이제 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기독 장교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해군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북받쳐서 이렇게 또 눈물도 흘리시는데요. 조금 북받치신 감정을 조금 진정하고 우리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정말 그 한국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또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또 손은일 제독의 어떤 그동안의 업적을 또 알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 다 이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눈물에. 자, 이제 좀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군선교, 특히 해군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반도 하면은 사실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반도긴 합니다만 거의 섬에 가깝죠. 지금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해군 선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또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는 한반도 전체의 4.5배가 되는 아주 광활한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종 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국군 최초의 교회도 세우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함정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을 보낼 수 없고 또 객고지 부대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환태평양 훈련에도 나가고 또 그 순항 훈련 또 저 소말리아까지 우리 이제 해군이 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목사님들이 파견이 이제 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지도도 하고 있지만 이 해군은 4가지와 싸웁니다. 제일 첫째로 자연과 싸우는데 폭풍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안개 또 수많은 어선과 또 암초 이런 자연과 싸워야 되고 또 해군 함정은 24시간 발전기와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소음과 진동 여기에서도 싸워야 되고 또 장시간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적과 싸우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군보다도 이 해군 복음화를 위해서 해군 선교를 위해서 이런 우리 그 목사님들과 해군 교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선원일 선교 센터를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이 손원일 제독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선교센터 건립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센터 건립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예산의 10%를 3년간 이렇게 모금을 하기로 했고 또 해군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제 헌금도 하고 또 다락방 출신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구자 5,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해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우리 해군 힘으로만은 이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제 손원일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관리 운영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교육 훈련을 시킬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뭐 이제 다른 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온 우리 해군 예비역 장성으로서 또 이제 손원일 제독의 어떤 그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 장로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재단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손원일 선교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면서 이번 이제 해군 선교 70주년 이렇게 이제 맞았는데 이제 70년 사도 발간을 해서 전 해군 장병들에게 우리 해군 선교 장군 우리 그 장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함정 모든 해병대대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해군이 정말 장병의 그 한 70% 가까이 복음화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이 한국의 청년들이 그 기독 신자가 11%밖에 되지 않고 또 아동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선교가 어렵다는 현실을 들었는데 이 군은 황금어장입니다. 그 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아주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 선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초청남, 초신자가 많고 청년이고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길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는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멀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길목에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가두리. 그 뭐 저기저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 그 많은 교회들이 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우리 해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군에 갔는데 함정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내 아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군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군선교가 또 활성화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해군 중앙교회 김혁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